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여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가운데 중반부까지 오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5장 전체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4절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덕스러운 말과 또 사랑에 넘치는 그러한 거짓없는 문안과 또 형제애와 성도의 정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라 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 때에 이와 같이 거짓이 없는 참사랑의 입맞춤에 그런 문안과 또 교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에 우리 상호간에는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평화 말하지만 그 평화라는 것은 거짓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선, 술수, 또 속임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평화가 될지 모르나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 평화보다도 더 깊은 우리 심연의 참된 평화, 우리 영혼의 평화까지도 전제되어진 그런 참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이런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이 전체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지금 받았죠.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든가 또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일들,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그동안 계속해서 보아왔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장으로서 특별히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표현되는 1절의 말씀처럼 이런 지도자격인 심령들을 향하여서 지금 교훈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는 이런 말씀. 또 3절에 나오는 대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에 속하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들 또 권사와 같이 중직자들만 생각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돌아보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지인들 사이에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참된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우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라 하면 뭐 성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양무리는 또 누구일까요? 그것은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각 속의 우리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구역의 구역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각 순마다의 순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또 우리 그렇죠. 가족으로 치자면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는 동료 무리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내가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여러 지체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말씀이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하는 심정으로 하며 그리고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으면요 자랑스러워해야 되죠. 또 기뻐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벼슬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좋게 보면 뭐 그렇게 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해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상식선에서나 여러 가지 교회의 덕스러움의 논리로 보게 된다면 자랑할 것인가요? 아니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만큼 무거워해야 할 것인가요? 책임감. 그렇죠. 교회의 직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또 세우심 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 중에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직분이지만 그것은 명예직이고 또 봉사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직분이지 그것이 무슨 감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곡해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게 많은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교회의 직분, 성직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오해가 되겠죠.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이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 또 믿음의 경주를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힘이 되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가기 위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복된 직분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교회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언 중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 뭐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느 기관에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요, 늘지 않아요? 늘어나는 거죠. 본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또 싫어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안 씁니다. 막 왕따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에게 본이 됩시다. 서로에게 본이 됩시다. 네, 다른 사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저 사람이 하는 활동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믿고 할 수 있어. 그런 신뢰를 얻는 그런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목자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모든 목자의 장, 목자장이 되시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우리 교회사 안에서 특별히 교회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고대 이 시합장이라든가 또 전쟁터에서의 영웅에게라든가 이런 아주 기념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관을 씌워주는데, 최고의 관을 뭐를 씌워줬다 그러죠? 월계관을 씌워줬대요. 그 월계관이라는 건 뭐로 만든 관일까요? 월계수라고 하는 그 잎으로, 나무 잎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사진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건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씌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가치나 또는 그 값이 높을까요? 높지 않을까요? 아무런 값도 없죠, 사실은. 아무런 값도 없죠. 그러나 아무런 값도 없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에 씌워주고 그 영웅된 업적을 높여준다는 것은 결국 그 관을 쓴 사람의 무엇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명예와 그 사람의 공훈과 공덕을 높여 기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월계관 자체는 큰 값어치가 없지만 그 값어치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 월계관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본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명예로움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명예롭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져요. 시들어지고 다 흐트러지는 거죠. 그와 같이 시들어지는 관이 아니라 여기 오늘 4절을 보니까 어떤 관을 준다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죠? 그것이 금으로 만든 건지 다이아몬드로 만든 건지 그 어떤 희귀성 광물 혹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물건으로 만든 그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광의 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단 우리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도 또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또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소중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적당주의나 또 무슨 어떤 직업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저 먹고 사는데 연연해서 그렇게 덧없이 살아가는 그 명예만 목사가 아니라 무늬만 목사가 아니라 영혼을 참으로 구원하기 위해 아파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가이드로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저를 위하여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젊은 자들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그보다는 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젊다 하면은 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힘이 있다. 또 꿈이 있다. 또
소망이 있다. 하나만 더 말해봅시다. 힘이 있다,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 그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젊으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나이 든 사람보다 더 많다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하랑이는 엄청 시간이 많겠어요? 네. 좋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우리가 젊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참 많아요. 보면 그러한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뭐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젊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우리 일상의 일반적인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모두에게 이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건 지간에 젊은 자들아 했으니 능력이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젊은 자들을 하면 여러 가지로 뭐 생각했죠. 뭐 힘이 있다, 꿈이 있다, 뭐 시간이 많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역으로 장로들이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장로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연륜이 있다. 또 품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연륜이 있고 품위가 있고 또요. 주름. 네? 죽음이 있어요? 주름. 장로님들이 주름이 있다. 뭐 이걸 어떻게 봐도 좀 하여튼 뭐 주름이 있다. 또 장로하면은 생각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나 뭐 재력이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였죠? 품이나 또 뭐 명성, 인격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적인 면에서 지도자적인 어른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을 장로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젊은 자들과 장로들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회 질서 속에서, 사회 규범 속에서, 사회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상하 간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보다 더 젊고 또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더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5절에서 그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난번 야고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랬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도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젊은 자들이 장로를 향하여서 겸손하게 대할 때 그 장로들로부터 받는 그 은혜, 또 칭찬, 또 그 연륜과 경험으로부터 오는 젊은 자들에 대한 기대를 마음껏 사랑을 마음껏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로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해요.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교만함으로 내침을 받거나 교만함으로 물리침을 받는 일은 없는가? 특히 지금 제가 무임사역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공교회의 소명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교회 앞에서 교만하여서 이런 일은 없었는가?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교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다 해서 교만하지 않은 건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교만하면 뭐예요? 내가 교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봐서 교만하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교만하다고 하면 나는 교만한 건데, 그러면 나는 교만한 건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예,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충성되게 하고 또 악한 마음 없이 사심 없이 성실하게 부지런히 했다 할지라도 타자가 나를 봐서 저 사람 교만해. 그러면 나는 교만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론은 그건 교만이에요, 안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럼 나는 교만한 거야, 안 교만한 거야? 교만. 내가 교만해서 지금 이런 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겸손하고 진실하게 또 거짓 없이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교만하면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하다 아니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막 거들먹거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위세 떨고 어떨 때는 막 아주 폭력적인 그런 일도 행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 저건 또 뭔가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그렇게 해대도 그 마음이 진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뭐는 모른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 속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잣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계산이 될 것이기 까닭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대적함을 당하든가 물리침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나아가면 6절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어떻게 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범사가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높임을 받는 그런 제 자신이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주보에 나눠드린 대로 굳건하고 강한 믿음 생활 이런 제목을 삼았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굳건하고 강한 믿음 생활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을 다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말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은 굳건하고 강해질까요? 유약하고 나약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겸손하다 존중함을 받고 나가는 자가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밝고 건강하고 당당하고 강한 삶을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굳건하다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또 10절 후반절에도 너희가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10절에도 보면 강하게 하시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토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또 온전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8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그만큼 형제들도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잘 봐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굳건하여서 사단을 대적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바라보는 형제들도 어떻게 해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 와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또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굳세다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건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굳건함과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강하게 해주시는 건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하면서 맨날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냥 푹 그리고 다니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힘을 짱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뭐같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어렁거리면서 덤벼들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강하게 대적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 먹히겠죠. 그걸 잡아먹히지 않냐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세고 강하게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죠. 여기 굳건하다, 강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굳건하다는 건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뜻이나 의지가 굳세고 건실하다 그랬어요. 그게 굳건하다는 거예요. 또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셀 때 얘기하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고 또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 셀 때 강하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 수준이나 그 정도가 높을 때 강하다 그러죠. 여러분 그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 강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사람의 어떤 주먹 힘이 세다거나 무슨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어서 세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자세 이런 수준이 강할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해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무엇에 견디는 힘이 크거나 어떤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날 때 뭐라고 우리는 표현합니까? 강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굳건하고 강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록 온유하고 겸손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세상이나 사단 마귀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생성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 내가 굳세어지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강하려고 굳세어지려고
의지를, 내 뜻을, 내 심지를 경고케 하려고 내가 한번 무엇이든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강하게 하면 할수록 뭘 느껴요? 힘이 들고 에너지가 소진돼지고 탈진하고, 다른 말로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번아웃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돼. 이게 내가 뭔가 힘있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겸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 우리가 요즘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대중, 국민들을 바른 길로 잘 이끌기 위해서 잘 이끌어가는, 그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이건 권세를 가져야, 권세가 있어야 이 모든 백성들, 국민들을 끌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어쨌거나 정치 권력을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이게 바른 정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굳세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변함도 없고 또 악함도 없고 또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받아지는 그러한 강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내가 어떻게 해서 강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굳세어지려고 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굳세고 강하여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으로 충성되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굳세고 강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에게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얘기합시다. 굳셉시다. 굳셉시다. 강합시다. 강합시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강하고 굳센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